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딱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내가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또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진짜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기 좀 아깝죠? 안 그래요? 박 집사님,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좀 안 아까워요? 그래도 좀 이걸 위해서 좀 살아봐야 안 되겠어요? 또 이런저런 뭐 내 생의 육신적인 또 필요 채우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요, 내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들은 중요한 기도의 답을 좀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해야 되고 응답 누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그것처럼 참 손해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것처럼 힘든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뭔가 대단한 응답을 바라보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너무 많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도 좋은 소식 중에 하나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무 소원이 많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삶에 육신의 것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더 나에게 더 열정적으로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중에 하나라.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면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다른 기도 제목 여러분요, 많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적인 기도를 꼭 회복하셔야 돼. 우리는 막 이런저런 막 소원들, 내 육신적인 막 필요들, 이걸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가깝게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요, 이 시대를 향한 지역과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한이 담긴 기도를 회복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소원 중에는 이 시대를 향한 기도와 제목과 통하는 내 제목이 없다면 사실상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응답 주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돈 버는데 성령 충만함, 또 뭐 육신적으로 노는데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시대적이고 하나님의 한 시대에 원하시는 언약적인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붙잡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의 방향이 있고 이 기도를 누리는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묵상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도 그냥 듣지 말고요, 여러분 매일 오늘의 기도 수첩에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그 성경 말씀 하나도요, 자세히 깊이 묵상하면요,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또 다르게 붙잡아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막 명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묵상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지 말고 얼마만큼이요? 내 각인과 뿌리와 내 체질이 치유될 만큼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이렇게 잠시 사랑이 뭡니까? 또 복음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까? 이런 제가 한 단어씩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들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깊은 묵상하고 기도 중에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한 번 볼 때하고 두 번 볼 때 다르고요, 두 번 볼 때하고 세 번 볼 때가 달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 묵상 기도하다 보면 중요한 일들이 생기고 가치 있는 중요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시간을 정하고 또 혹은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과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 아멘. 그냥 하지 말고 지속해 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막 부르짖어지도록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냥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제가 이번 주에 그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이 비밀을 놓쳐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몸도, 우리 건강도 차근차근 회복시켜 가야 되거든요. 내가 왕년에 하면서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관리를 해야 될 때잖아요. 그죠? 근데 막 몸 건강해진다고 함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차근차근.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이 금요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힘 얻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습관적으로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스케줄 속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나만의 정시기도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달라진다니까요. 아멘. 자, 세 번째로 이 속에서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정시기도라고 하니까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매일매일 쌓여지면 거기서 나오는 게 달란트라니까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자,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그때 하는 게 뭐냐? 집중기도 회복해야 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 기도 안 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그런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제가 이거 호주머니가 있어서 볼펜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저는 볼펜이 있어야 돼요. 항상.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없는 사실 옷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호주머니 없는. 근데 또 옷을 제가 늘씬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펑퍼짐한 거 입으면 안 어울리는가 봐. 그래갖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늘씬한 옷 있지 않습니까? 와이셔츠, 이 호주머니 없는 거. 근데 없다가 보면은 호주머니를 어디다 놓냐? 여기다가 놓든지 어떤 때는 가방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받거나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길 때 메모를 해야 되는데 볼펜이 없어갖고 메모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결국은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볼펜이 없으니까 뭐 있어야 되죠. 이따가 그 시간 맞추고 돌아서 오는데 보면은 가방에
가방에 볼펜이 들어있었어. 내가 들고 있었어, 가방을. 이런 너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냐? 있었는 걸 내가 못 쓴 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데 있죠? 호주머니에 돈 있는데 돈 없는 줄 알고 마시고 싶은 것도 못 마시고 차도 못 타고 걸어올 때 있잖아요. 걸어와가지고 나중에 옷 벗는 데 보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을 때 어때요? 얼마나 억울해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건데 우리는 갈등하고 염려를 더 많이 하고 하루 종일 한 번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주려고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찾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후회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도 없어요. 왜냐? 안타까워할 시간이 없어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잠시의 기도 시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후회도 못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거, 제가 생각하는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거, 이건요, 저한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를 더 많이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사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신 이 하나님 한 번도 안 꺼내 쓴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억울해하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 된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진짜 후회할 거 진짜 후회해야 돼요. 아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나의 삶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이 날마다 내 삶에 있어져. 그게 갱신이 일어나고 도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부터 기도하라고요? 신분권세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부터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라. 하루에 한 번만 있어도 안 무너집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도 여러분요,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다 가지고도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호주머니에만 넣어놓지 맙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성령의 내주를 우리 호주머니에만 넣고, 그것도 호주머니에 넣어놓으면 꺼내서 확인이라도 하지,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 보니까 이거는요, 믿음의 기도의 시간을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거,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큰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 그걸 깊은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깊이 단 1분을 바라보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힘을 여러분 반드시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사건들, 우리는 삶이 있고 현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일들을 겪어요. 많은 사람과 사건들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답과 비밀이 없으면 그 현장에 휩쓸려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뭐냐?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이걸 보고 24시기도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을 누리는 기준이 없으니까 뭐 좋은 일 생기면 좋다고 기뻐하고, 슬픈 일 생기면 슬프다고 막 울어불고,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응답을, 이걸 누리는 겁니다. 아멘. 무시기도. 내가 미용사다. 미용사는 24시간 미용하는 일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돼.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미용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것 가지고 24시간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아멘. 그게 나의 달란트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다른 것도 집중을 잘하지만 노래하고 뭐 음악한다 이건요 자다가도 잠이 깨요. 제가 아직 치유가 좀 덜 됐는지 몰라도 말씀을 듣다가 졸음운전할 때 말씀을 들으면 잠이 안 깨는데요, 좋은 음악을 들어보면 잠이 깨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잠이 올 때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다른 음악 안 듣고 일부러 노래 잘하는 사람, 특별히 소양 같은 이런 사람들 참 찬송 잘하잖아요. 노래 잘하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잠이 깨요. 저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문제와 사랑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하루를, 이틀을, 또 한 7일을, 6일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기도 속에서 이제는 순간순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가 이제는 뭐요?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기도가 살아나느냐? 이때 뭐냐?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 기도가 됩니다. 진짜로. 오늘 금요 예배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누림 속에서 이 예배를 참여하면 예배가 오고 싶어져. 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 주실지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오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여러분요 금요 예배 시간의 의미가, 기도가 뭔지를 아니까요, 막 기도하는 게 뭐 힘들다, 뭐 기도 시간이 기니까 뭐 오래 하니까 힘들다. 기도하는 게 행복해져요. 따라합시다. 눈 뜨고 사는 시간도 기도지만 그 이외의 시간요 전부 내 삶에 기도로만 채우고 싶어져. 여러분,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잠도 덜 깨갖고 나오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자, 여러분, 이제 예배에 오는데 그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때 이제 뭐가 들리냐? 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들리는 게 그냥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는 순간이야. 아멘. 우리 렘넌트들하고 그런 포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런 응답의 문을 여셨다. 자, 우리는 대부분 뭔 일을 들고 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내 마음에 드는 건 오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노.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뭔 일이 주어지고 어떤 사건들이 주어지고 문제들이 왔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좋든 싫든 간에 그걸 가지고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 아멘. 이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기도 속에서 이제 실제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기도가 회복되니 이때부터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네.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때까지는 이거 모르고 이거 기도 속에서 사람을 보지 못할 때는 늘 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늘 그랬는데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이제 사람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전까지 왼수 같던 신랑이 뭐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나를 위해 속 썩이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게 돼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 진짜 가슴 깊이 기도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랑과 여러분의 아내를 두고 진짜 깊이 기도가 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맡겨진 현장과 영혼을 놓고 진짜 기도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기도 속에 몇 명이나 기도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집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많은 소원이 있겠지만 오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주일 말씀 정리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참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한답시고 만들어낸 문제가 세상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세상의 문제, 문화가 지금 이 세상의 문제라니까요. 사람은 사람이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졌는데 사람은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근본적 실패 속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근본적 멸망의 상태죠. 실패라는 단어는 좀 약해요. 근본적으로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님에도 주인처럼 주인 행세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요? 내가 늘 좋아하는 것. 사람은 내가 좋은 것 이상은요, 못 품어요. 사람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것이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럼 목사님, 내 주권도 내 인격도 내가 뭐 원하는 것도 없이 살아요. 아니, 저 원하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라니까. 아멘? 좋아하는 게 왜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아멘? 그게 제일 행복해요.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멘도 안 하고 뭐 눈만 버글버글 뜨고. 하나님이 좋아하셔. 세상의 사람들은 뭐요? 내 이름 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해요. 어떻게 돼요? 문화 자체가 전부 뭐요? 멸망받을 문화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뭐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구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한 열매, 그 결과가 뭐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뭐요? 거짓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참된 사랑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고 내 이름 내는 걸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미혹에 잘 빠져요. 왜요? 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늘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이 뭐예요? 미혹에 빠집니다. 거짓 영역에 붙잡히는 거라 그 말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4절로 12절. 사람들이 거짓 영역에 미혹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붙잡히고 그 우상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제는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셨어요. 사실상 이때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약속하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 단어를 외우지 말고요, 이 속에 있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 우리의 걸음, 우리 길을 우리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상에 빠져서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뭐다? 복이다. 오늘 여러분을
그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고 거짓 우상에 붙잡히고 미혹의 영역에 붙잡혀서 거기서 죽어서 영원히 여러분요 열심히 살고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뭐라고요? 너는 복이다. 할렐루야. 너는 복이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누가 올 땅이요? 메시아가 올 땅. 구약의 하나님이 이 사랑은요 시대마다 반복되는 재앙과 문제를 끝내고 시대를 회복시킨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노예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해방시킨 언약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에 포로되어 있고 뭐에 노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요 거짓 사랑에 노예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 사실상 내 소원 아니에요. 우리 진짜 참된 소원 붙잡읍시다. 내 거를 붙잡고 살아야지 거짓된 걸 붙잡고 살면 됩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만한 그런 가치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또 포로돼 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멸망 가운데 빠진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메시지요. 아멘.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편 16편 7절로 8절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실 것,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2장 28절에 우리 위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도 하나님 그 시대를 회복하셨다니까요. 우리 올해 2015년 우리 배가운동, 각 기관 배가운동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면 여러분이 받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최소 응답의 단위가 한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 한 사람은 한 1인 1다락방. 그러면 우리 창대교회 내년에 2배 대쁩니다. 부흥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부흥 어렵지 않아요. 1인 1다락방. 한 사람이 복음에 개인화되어져서 그 복음이 좋아서 이 복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서 이제 이 사람 살려. 아멘? 그러면 배가운동이 일어난다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라, 어렵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라 절대 어렵지 않다.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세상에 1년에 한 사람을 내가 전도를 못 하겠습니까? 1년에 내가 한 사람을 영접을 못 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기도해요. 하나님, 자녀 영적 자존심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전도가 시간디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셔요. 그럼 한 사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쉽냐? 사실상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체험하라고요. 나부터. 복음 개인화, 이것부터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라고. 그러면 어느 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이동하고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약 100명이 2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에브리바디 다 같이 복음 개인화가 다 같이 똑같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차근차근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갖고 차근차근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구약에 그래서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까지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과정을 여러분 짧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성취되고 완성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멘. 누구를 만나도 이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신 분을 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8장 1절로 2절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어마땅한 우리를 거짓 사랑에 붙잡혀서 죽어가고 거짓 영에게 미혹돼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요. 그 사랑의 완성이 여기서 일어났다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부활하셨는데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실현되고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제는 내 것으로 누려진 겁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말하기 어렵죠? 계속 쓰셔야 돼요. 또 쓰고 또 써보고 또 써보고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서론에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거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나온 메시지이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데서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해야 돼요. 자, 믿을 때 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이 믿음과 이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제 실제로 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여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는 사는 동안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는 뭐냐? 한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 포로돼 버렸어요. 이 사람의 노예로 평생 살아가야 돼. 평생. 근데 이 사람을 정동훈 목사라고 할까요? 정동훈 목사가 여기를 누구라고 할까요? 누구라고? 우리 홍수아? 수아는 평생 이 사람 노예로 살아가야 돼.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평생.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빚진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다 해결해주고 이 사람을 샀어요. 이제 이 사람은 누구 거요? 누구 거요?
정동원 목사 거예요. 수화는 누구 거예요, 이제? 정동원 목사 거예요. 자, 정동원 목사 걸로 샀는데 조건을 둔 게 아니라, 조건을, 닌자 내가 샀으니까 오늘부터 물길로 와, 오늘부터 이거 해, 오늘부터 저거 해, 조건 없이 사버렸다니까. 그냥 샀어요. 사서 이제는 이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도록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냥 준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자녀 삼아버려서, 수아를 자녀 삼아버렸다니까. 노예를 삼은 게 아니고 자녀를 삼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수아가 평생 동안 정동원 목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여기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 종노릇하고 거지처럼 살아가야 된다니까? 죽어버렸다니까. 그런데 뭐요? 이제는 이 사람 소유가 돼서 마음껏 뭐든지 해도 돼. 너무 자유를 줘가지고요, 세상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봐줘요. 예배를 안 나와도 봐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영원한 이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한테 이리 와, 똑바로 안 해? 하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복음으로 돌아와라.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기도 회복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아멘. 그런데도 이 사람은 와가지고 뭐냐? 나는 또 방황해. 옛날에 살던 육신체질,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때문에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빚지고 영원히 마귀 종노릇 해버렸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돼가지고도 아직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을 못 버리고 살아가. 여기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내 인생 남은 걸 다 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도 이제는 아깝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워요? 예배 드리는 게 아까워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아까운가요? 우리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나, 세상, 육신 중심, 이제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맞아요?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맨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게 행복해진다, 그 말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그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에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라니까. 전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전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행복해. 전도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이게 내게 행복해져. 맞아요? 이제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돼. 우리 삶이 그런 삶으로 회복돼야 돼. 이제는 내가 내게 아니요. 누구 거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더 봐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나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던 나는 죽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 살아야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맞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결론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멸망을 막는 한 사람, 전도. 아멘. 이걸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 지금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흑암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우상 문화로 만들어가는 흑암의 세력과 흑암의 문화를 바꿀 한 사람, 한 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바울 팀이 일어나 준비되지 않습니까? 이 팀이 가는 곳마다 총독을 붙잡고 있는 귀신 들린 무당이 무너지고 박수가 무너지고 우상 문화가 완전히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한 팀, 한 사람, 한 팀 일어나면 교회 살아납니다. 지역 살아납니다. 그리고 미래의 재앙을 막을 후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미래의 재앙을 막을 후대 한 사람이면 여러분 이 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 이제 진짜 복음 전도팀, 기도팀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팀, 그리고 후대 살리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 오늘부터 우리 회복합시다. 사실 오늘요,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메시지를 다 하고 이걸 또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이야기 오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놓치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죠? 오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어진 말씀 가지고 삶의 현실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 귀한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론 순간순간 문제도 오고 어려움 낙심될 일도 많이 있으나 이제는 어떤 문제에도 지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남은 인생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남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